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베트남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13명 성도님들이 이제 떠나십니다. 현지 오상수 선교사님, 오선희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뉴이삽교회, 류웅교회 성도들과 같이 장학사업, 또 사랑의 쌀 나누기 등 또 교회 사역이 진행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성도님들의 그 헌금이 500여만 원이 모여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식 릴레이 기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자신이 속한 사랑방을 잘 보셔서 금식 기도에 한 끼 이상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기 북로의 여전도의 야유회가 내일 오전 9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전도 축제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 현수막도 있지만 우리 이수정 집사님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다음 주에 혹시 못 오시더라도 그 다음 주에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못 온다고 이렇게 안심하고 계시지 마시고 그 다음 주까지 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 때 전문 용어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땡겨 보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땡겨 보겠습니다. 주로 제가 구역장님들 하면 좀 땡겨 보라고 안 나오는 사람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전도는 사명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름다운 가정, 또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가면 삶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삶의 원칙을 어기기 시작하면 삶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원칙을 가리켜서 삶의 원리라고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공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아야만 합니다. 공식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공식을 대입할 줄만 하면 문제는 풀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식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하더라도 그 문제들마다 필요한 공식을 암기하고 있다가 적절하게 집어넣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이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원칙이라고 말하고 법칙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대입하기만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의외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다른 것은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두 개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원리와 공식이 있듯이 성경 말씀에서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원칙, 그 공식만 발견할 수 있다면 그 공식을 가정에 대입해도 되고 직장에 대입해도 되고 학업에 대입해도 되고 또 내 삶에 대입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대입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특별히 어떤 가정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고부 간의 마지막 떠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어떤 삶의 원칙 그리고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룻이라는 여인이 유대인 가정에 시집와서 시집살이를 하다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의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남편도 없고 더 이상 돌봐줄 남자가 이 집안에는 없으니 너희들도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원칙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제가 하나도 없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풀기 어려운 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 요즘 가정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가정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금방 허물어져 버리는 모래성 같이 되어 버리는 것일까요? 가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공식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가정을 잘 붙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먼저 본문의 주인공인 나오미가 그녀의 며느리들에게 말하는 한 가지 이야기에서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난 다음 그리고 아들 둘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희 남편들이 세상을 다 떠났다. 너희들 그동안 남편에게 참 잘해줘서 고맙고 나한테도 잘해줘서 고맙다. 나와 죽은 내 남편 내 아들 너희 남편들에게 선대해준 거 참 고맙다. 이제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가서 새 남편 만나서 각자 새 남편으로부터 행복한 삶을 꾸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중요한 원칙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라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상대방을 생각하면 그 가정은 아름답게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나오미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이미 나이는 들었죠. 남편은 죽었죠. 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아들들도 다 죽고 없습니다. 진짜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라리 손자라도 있으면 그 손자를 몇 년간 잘 키우면 자기 노년은 기대어 살 수도 있겠지만 손자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폭망한 인생입니다. 고대 시대의 과부라는 단어는 그 뜻이 뭔가 하면 가장 궁핍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보살핌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표해서 가르칠 때 그 사람을 과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그것도 부족해서 나이 많은 과부입니다.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1도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쩌면 기댈 곳이라고는 남아있는 게 피 한 방울 섞여있지 않는 며느리들 뿐인데 그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순간에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며느리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그동안 참 잘해줘서 고맙다. 이제 새 남편 만나서 너희들에게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 아닐까요? 우리 가정이 왜 어려울까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상대방을 전혀 배려할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당신 때문에 어려워진 거야. 당신이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당신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오히려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상대방을 생각해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어려울수록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가정을 무너뜨려 갈 때가 많습니다. IQ보다 더 중요한 게 EQ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EQ는 감성지수를 말하는데 그런데 감성지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가 하면 감성이 다른 게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성적이라고 할 때 그 말의 그 뜻은 그 사람은 공감하는 능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감성지수 EQ라는 책에 보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가 하면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공감의 능력이 생기면 인간의
잔인함으로부터, 인간의 폭력성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병원을 먹여 살리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여러분 누군가 하면 중년 여성들이라고 해요. 중년 여성들이 정신과 병원의 주 고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에 오는 4분의 3이 중년 여성들이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중년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동년배의 남자들보다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호르몬의 영향도 있습니다. 갱년기가 오면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년 여성들이 우울증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소설가 중에 신달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이 남편을 잃고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신달자 씨가 쓴 글들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이분이 유명한 작가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호화주택에 살면서 화려한 음식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계 여행을 가기 위해 짐을 싸는 사람, 세계 여행 다녀오신 분들 또 떠날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여행을,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우울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행 가는 사람 여러분 다 좋아서 가는 것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여행 가고 마지못해서 여행 가고 도피성으로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가보면 모든 사람의 얼굴이 나처럼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우울하다고 합니다. 날마다 편하지 않은 날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다 비슷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예외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울한 기분이 얼마든지 생길 수는 있지만 이 기분이 절대로 우울증 병으로 발전해 나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생각 관리를 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더 잘 걸리는 이유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관계에 훨씬 더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는 여성도 있고 사업을 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사업을 하는 남성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가 하면 거의 다 사업 때문에 매출이 좋지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업하는 여성들에게 요즘 스트레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사업 때문이 아니라 제일 먼저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사업을 해도 관계지향적이에요.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남자의 초점과 여자의 초점이 다르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자분들이 기쁠 때는 훨씬 기뻐하고 또 괴로울 때는 훨씬 괴로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들도 보면 젊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연애하다 헤어지면 남자들은 교회 떠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 청년들은 헤어지게 되면 거의가 교회를 떠납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혼자 짝사랑하다가도 떠납니다. 짝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싫어졌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아니어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이 잔인함으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는 힘이 뭔가 하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이것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상대방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래, 어쩌면 당신이 나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플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오미는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습니다. 다시 결혼할 가능성도 없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자신의 여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고, 죽은 자식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보살펴 줄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젊은 며느리들 향하여서 내가 너희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으니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너희들은 고향에 돌아가면 부모님이 계실 테고 너희 친척들이 있을 테니까 그들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은 내가 어렵지만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다면, 내가 힘겹지만 상대방이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그들을 조금 더 돌봐줄 생각을 한다면 그 가정은 잘 지켜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묻습니다. 자기야, 누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물었더니 남편이 대답하기를 1번이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내가 말하기, 그럼 2번은 누구야? 2번은 예쁜 우리 딸. 3번은 누구야? 남편 하면 3번 예쁜 자기를 낳아준 장모님. 그럼 4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집 강아지.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아내가 5번은 누구야? 그랬더니 우리 엄마. 이걸 엄마가 밖에서 들었어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나가면서 냉장고에 메모 하나 붙이고 나갔습니다.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번 부하라, 5번 마트 간다. 공감하는 능력은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것, 이것이 가정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 줍니다. 나오미처럼 힘겼지만 그래도 너희들이라도 가서 잘 살아야지.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너희들은 앞으로 살 날이 구말리 같으니까 새로운 남편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루시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대답을 통해 두 번째 아름다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원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의 이 말을 듣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가 버렸는데 남아있기로 결정한 루시라는 며느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나도 같이 머물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려운 순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조금만 일만 생기면 어떻게 뭐라고 쉽게 말합니까? 야, 헤어지자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안 맞았나 봐. 역시 성격이 안 맞았는데 우리 억지로 결혼한 거였잖아. 우리 역시 배경이 안 맞았는데 억지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끝장내자. 너무 쉽게 포기를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겨운 상황이 생기면 주저없이 됐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이 정도면 충분히 했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가정인들 힘겨운 시기가 없겠습니까? 어떤 노 권사님의 한마디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냥 인생을 살아온 그 큰 어르신의 말, 그냥 용서해 주면 된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삶에서부터 이게 경험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용서를 못 해주냐. 그런데 그런 순간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할 때 그때 아니라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식들 다 길러보시지 않습니까? 자식 잘 기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정말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맞나?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에도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1998년 4월 초에 경북 안동의 정상동 택지개발공사에서 분묘 이장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나무 결이 생생한 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관 안에는 약 180cm로 추정되는 건장한 남자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관 속에는 부인이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한글 편지와 아우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도시와 아버지와 주고받았던 각종 편지 등이 무덤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관심을 끄는 게 뭔가 하면 31살에 죽은 남편 이응태라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쓴 아내의 편지였습니다. 1586년에 쓴 편지니까 벌써 400년도 더 지난 그때 남편 이응태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부인이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가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다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주었는지요. 함께 누우면 나는 당신에게 말하곤 했죠.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서로 어여삐 여기며 사랑하며 살고 있을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승에서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뜻이 한이 없습니다.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에 자식 낳으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시는 거지요.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오셔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꿈에라도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이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 6월 초하룻날 아내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일에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도 일만 하나 생기면 쉽게 끝장내자고 말합니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내가 더 옳다고, 내가 더 억울하다고, 내가 더 정당하다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은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도 이방 족속인 그녀가 늙은 과부인 시어머니를 쫓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럴 때 이 가정을 살리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던 이 여인이 마침내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그 집안을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을 잘 꾸리는 원칙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읽으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겠구나. 누군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어려운 순간에 상대방을 한 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포기하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6절 뒷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하려면 결국 일치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일치된 신앙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가장 필요합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필요한 게 바로 일치된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받지 못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구원받기 위해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정을 가장 잘 가꿀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카페 집사님 오늘 봉사를 하시니까, 설거지하니까 그 자녀들이 와서 카페를 봉사를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앵벌이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정에 일치된 신앙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없이는 가정을 행복하게 가꿀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신앙을 불일치하게 만들면 절대로 가정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행복하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으로 주어진 여인이 누구일까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여자와 다윗이 어떻게 다른지, 특별히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한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깁니다.
법궤를 되찾아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법궤를 되찾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찾아오려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함부로 법궤에 손을 대다가 죽는 바람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머물렀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여호와의 궤가 있는 동안 집이 엄청나게 복을 받게 되자 다윗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이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우리 손으로 옮겨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드디어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드디어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궤가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은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춤을 막 추기 시작합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가 자기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갈이라는 여자가 저 멀리 성에서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하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이제 모든 의식을 마치고 가족들한테 축복하게 돌아오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그제서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미갈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을 무시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영화롭다고 말하는 왕이시여.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계집종들 앞에서 신하들의 부인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고 계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자기 모든 체면을 잊어버릴 만큼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거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남편이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미갈은 신앙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과 달리 미갈은 왕족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다윗과는 처음부터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냥 한낱 양치는 목동과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부부의 문제는 시작됐던 것입니다. 과연 당신이 왕이시오? 왕의 다른 여자들 앞에서 몸을 드러낼 수 있단 말이오? 왕족인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왜 딴 여자들한테 몸을 드러내시오라고 신란합니다. 지금 뭐가 안 맞습니까? 신앙이 안 맞습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맞아야 되죠.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문화가 맞아야 됩니다. 말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이 문화는, 관념 세계는 어디에 제일 영향을 받냐면 종교에 제일 영향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가 틀리면 문화가 틀린 거예요. 문화가 틀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마음이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일치가 사회과학적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마음이 잘 받는 부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이 통하는 부부 같으면 같이 춤을 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미갈도 함께 춤을 추면 밑에 신하들도 다 같이 춤을 췄을 것입니다. 참나 왕이 영화롭게도 하시며라며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이런 믿음의 일치가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있어도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잘 믿고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잘 믿고 있어도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욱더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주의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뜨거워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야, 기도한다고 되냐? 그냥 교회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시끄러워 죽겠네. 여러분, 교회 한 번만 나가면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 당신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부하라 5번 마트 간다 해서 1번이 아내가 아니라 1번이 남편이 아니라 1번이 누가 돼야 됩니까? 1번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믿고 있어도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도록 하십시오. 믿음의 하나로 이루어지면 그때 공동체는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곳이든지 잘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큰 가정이 되는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상대방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고 가족을 쉽게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신앙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이켜야 할 때에 참된 용기로 변화를 선택하게 해 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대대로 흘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정들, 깨어진 가정들, 아픈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의 달에 주께서 많이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어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부터 늦게까지 수고한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밖에서 일일이 수고한 또 식당과 카페에 수고한 성도들, 사랑방 전도 축제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베트남 비전 트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광열 장로님에게 영적인 리더십 더하여 주시며 갑절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대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 선교 대원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